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아멘.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네, 462장 찬송합니다. 영광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나는 주의 누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에 앞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향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70명의 제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추수를 감당하기에 그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70명의 제자 또한 추수할 일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추수할 일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0명의 제자들이 추수를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추수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일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일꾼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일꾼이든 추수를 하는 일꾼이든 해야 하는 일은 똑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고 또한 추수를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추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씨를 뿌리는 일이든 추수를 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과연 누구를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만을 머리에 떠올리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했던 것처럼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을 구별하고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차등을 두려 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목사나 선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금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맡겨두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추수할 일꾼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추수할 일꾼이 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강단이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파송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빈손으로 떠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적지를 정했을 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생계의 수단을 가지고 그 일을 내 일로 삼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수적인 일인 경우도 있죠. 일반 성도들의 경우는. 근데 이제 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집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빌었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 집에서 머물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받는 그것을 예수님은 일꾼이 받아야 할 삭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삭스는 과연 어떤 일에 대한 삭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삭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세는 그 집의 평안을 빌어준 것에 대한 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 집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받는 그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죄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받을 때에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비는 것과 동시에 그 동네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실하다는 표징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함께 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해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사람들을 증거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됐더라. 누가 교회를 다녔더니 병을 나았더라.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증거였다면 오늘날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면 살아서는 고생하고 죽어서는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살아서 잘 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서로 일치하죠. 근데 살아서 잘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잘 되느냐, 아니면 살아서 고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날 따라오면 삶이 힘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애써 외면하면서 믿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나라 표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자기만 알고 돈만 알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어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애써 모았던 것들을 기꺼이 나눠주게 되고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증거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기꺼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져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게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식한테 야 교회 다녀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너는 교회 다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너는 교회 나가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교회 나가면 뭔가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막 퍼주게 된다. 남 생각 먼저 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식들을 교회 보내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으로 가지 교회로 오지 않잖아요.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교회로 온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병원 가도 못 고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병원 갔더니 당신 병은 못 고칩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잘 안 낫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보여줄 만한 것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왜곡해서 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전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야 이제는 말세기 때문에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하셨는데 그 다른 거는 애써 외면하고 옛날 것만 계속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뿐인 전도로 복음을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망가졌던 삶도 회복시켜주고 망가졌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중독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말뿐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참된 복음을 통해 불신자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동네를 만나게 되거든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와 같이 선언한 동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자신을 대리하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요.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필요를 아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나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순전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익은 목숨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늘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